오늘 벌써 5번째로 제가 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요즘 세상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편하다고, 나를 그렇게 바드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말라 그렇게까지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죄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비로소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죄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셨을 거예요.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종교가 생긴 이유는 죄 때문에 종교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값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다가 만들어진 것이 종교예요. 근데 그런 종교에서 정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 두 가지 단어는 절대 안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 두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죄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또 하나는 무슨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죄는 결국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죄는 누가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죄의 그 본질은 내가 사람에게 무슨 잘못을 한 거에 앞서서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문제고 잘못된 일, 그것이 죄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허물과 실수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죄, 하나님, 죄, 하나님,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이 죄 문제 하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세 가지 죄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죄 그러면 죄의 형벌, 죄값. 죄를 졌으면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나?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두 번째 죄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 즉 상처, 죄로 인하여 생긴 문제들인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 개인에게 있어서는 죄책감이 큰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상처를 주게 되고 소외를 겪게 돼요. 소외라는 건 뭔가면 그 사람과 만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친구끼리도 서로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만나기가 즐겁던가요? 어렵지요. 안 만나지죠. 서로 외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 죄의 죄책감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그 은혜의 놀라운 깊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죄책감이 살아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생긴 인간 사이의 문제 회복도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용서해야 해결되는, 서로 화해해야 되는 건데 죄지면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원수가 되잖아요.
그 원수가 된 사이를 다시 친구 사이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용서가, 화해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소극적으로는 내가 원수 갚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내가 직접 나서서 원수 갚지 않아요. 그게 소극적인 용서예요. 적극적인 용서는 언제든지 화해할 때 내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주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놀라운 역사가 내 힘으로 인간이 돌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역사하시려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는 죄의 문제는 뭔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것 때문에 고민해 보셨어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 매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립시다 할 때마다 지난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갔는데 오늘 또 와서 똑같은 죄를 회개하고 나도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살다 보면 또 죄를 짓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아주 고민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죄 지으면 죄값으로 큰 형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잔 웨슬레도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이 도둑질하는 죄를 안 짓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에서는 도둑질하면 어떻게 하죠? 손목을 잘라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요. 도둑질했다가 손목이 잘리니까. 야 그러면 죄 지은 사람에게 벌을 크게 내리면은 죄 안 짓겠구나. 근데 그 나라에서 도둑질하는 거는 좀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죄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죄, 사기친 죄, 남비호한 죄, 남에게 해를 끼친 죄. 도둑질은 안 했지만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인류의 역사는 인문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죄짓게 안 할 수 있을까 때문에 노력해온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가르치면 되겠다.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가르쳐도 죄를 짓더라. 많이 배워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교모하게 죄를 짓잖아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게 할 수 있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교의 고민이 거기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죄 짓고 살고 싶으세요? 죄 안 짓고 살고 싶으세요? 나는 그렇지만 옆 사람, 가까이 있는 옆 사람은 죄 짓고 사는 게 좋아요? 죄 안 짓고 사는 게 좋아요? 옆 사람은 죄를 절대로 안 졌으면 좋겠지요. 나는 좀 가끔 몰라도 그게 우리가 죄인인 증거죠. 정말 우리는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그런데 죄를 또 짓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만 고민했겠어요?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이 문제를 놓고 엄청나게 고민한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혼돈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죄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즉 죄를 짓고 살면,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믿으면 죄 안 짓는다는 말인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근데 죄 안 져요, 져요? 그럼 거짓말하는. 죄 짓는다고 그랬으니까 거짓말은 아니지. 여기 보니까 어두움에 행하면 계속 죄를 안 짓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죄를 안 짓는다고 그랬는데 나를 보니까 죄를 짓고 있어요. 나만이 아닌가? 목사님도 죄 짓고 있네. 그럼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죄 안 짓는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그 다음 읽어보면 또 죄가 없다고 하면은 또 거짓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은 아는 거예요. 죄 지었다고 했으니까. 여기 죄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또 거짓말하는 거라네. 그러면 무슨 소리?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달으면 여기에 우리 믿는 자의 실상,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나, 그 비결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어둠에 행하지 않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어두움에 행하면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또 말의 표현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사귐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또 뒤에도 어떤 구체적인 행위, 뭐 도둑질했다, 살인했다, 미워했다,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어두움에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요한 1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 안 믿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영생하더라, 그런 뜻으로 목적으로 쓰신 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런 뜻으로 썼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너희 믿어 영생을 얻어라, 그렇게 요한복음을 썼는데, 이 요한 1서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 믿고 영생 받으라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말씀을 쓰셨을까? 그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말 뜻을 제대로 알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 말을 했나? 그래서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혼돈 속에 빠지게 됐어요. 왜 교회의 성도님들이 혼돈 속에 빠지나요? 누가 들어와서요? 이단이 들어오면 성도님들은 혼돈해요. 뭘가 옳은지를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아주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이단.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이단 같으면 혼돈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들어온 이단들이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쉽게 그 사상이 무엇이 잘못됐나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니까. 근데 영지주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한 거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한 거 하면, 하나님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니까 하나님이 물질 속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그럴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죄의 문제를 놓고도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거는 우리의 육체가 욕심이 있어서, 육체의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죽여야 된다. 그래야 죄를 안 짓는다. 그 육체의 소욕을 죽이자 하는 게 뭔가면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그래서 고행을 하는 겁니다.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서라도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금욕주의 형식으로 나타났고, 근데 그거보다 더 교회에 해를 준 것이 뭔가면 이런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이고 우리의 육체는 원래 죄된 것이고 속된 것이기 때문에 육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이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영이 구원받았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육신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 행위로 갑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를 믿음으로 갑니까? 예수님이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어서. 그럼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지요. 그렇지요?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죠?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값을 다 해결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는 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 말에 굉장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절대로 어둠 속에서 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사람은 빛 가운데서 살도록 돼 있지 어두움 속에서 살도록 돼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어두움에 살고 있듯이 살면 그건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잘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거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뭔 거면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지 우리와 동행하시게 된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친일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인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어디에 가서 살겠다고 그러셨어요? 내 안에 들어가서 사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게 된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를, 사귐을 갖게 되신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귐을 계속 갖고 있다면 어두움에 행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이렇게 불을 켜놨으면 계속 불빛 아래 내가 이 글을 보는 거지. 불을 켜놨는데 어두워서 안 보여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럼 어두움에 행하면이란 말이 무엇이냐? 이 뜻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행위, 율법에 나와 있는 어떤 조항을 지켰다, 안 지켰다, 거짓말했다, 도둑질했다, 싸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어두움에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율법 조항을, 법 조항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누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살아야죠. 여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이란 말은요, 그 시제, 그 헬라 원문을 보면 이것이
한 번 어떤 일을 행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관계성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됐는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 그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좀 실감하려면 이렇게 설명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속 사귐을 가지면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그렇겠구나 이해 가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또 하고 싶은 말, 혼자 있을 때는 막 욕도 하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어린아이가 여러분이 하는 것을 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제가 얘기하면 요즘에 이제 뭐 미국, 한국 할 거 없이 우리 젊은이들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음란 영상물을 보는 게 아주 큰 문제래요. 정말 큰 문제래요. 근데 아무리 그게 보고 싶고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옆에 자기 딸이, 자기 손녀가 이렇게 같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볼 수 있을까요? 애가 봐도, 애가 같이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거를 봐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여러 사람이, 여러분들이 교통수령이 딱 그 앞에 있는 거를 보는데 거기서 빨간불에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해요. 근데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뻔뻔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여기 앞에 나와서 서시라고 그러면은 쉽게 못 나오시잖아요. 다 쳐다보니까. 그런데 애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누가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면.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 목회 간증된 글을 보니까요, 그 교회 어느 남자 젊은 집사님이 계신데 이제 부인하고 직장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서 주말 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집사님 집에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좀 기다리다가 그 거실에 컴퓨터가 있어, 컴퓨터 모니터 보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써 붙여 있는 거면 하나님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한테. 아니 집사님, 하나님이 같이 보고 있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컴퓨터를 켜고 여기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거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있다고 그렇게 거기다 써놓은 거래요. 그렇게 써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거나 안 보고 좋은 것만 골라서 보게 됐대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무슨 소리인가 하면 24시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행동 다 보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밖에서 멀리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다니까. 내 안에 계시다니까 내가 하는 생각까지도 다 아시게 됐는데, 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의식이 나의 지성을 지배하고
나의 감정을 지배하고 내 의지를 지배해서 내가 안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꺼지는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이렇게 불을 켜놔야 되는데 불을 껐어요. 불을 껐다는 얘기는 뭔가면 하나님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와요? 어두워졌으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면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고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면, 불이 켜지면 이제 밝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률, 율법 이런 조항을 놓고 그걸 지켜야 되겠다, 안 지켜야 되겠다고 힘쓰시지 말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눈으로 보는 거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귀로 듣는 거를 다 듣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은 저 골방에다가 가둬두시고 가끔씩 나오시라고 해서 보여드리고 싶으세요? 우리 인간의 실존이 거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가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이제 일깨워 주시는데, 우리가 24시간 그러면 참 당연히 그래야 되고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귐이 끝났어요.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못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죄를 자백하라, 그거예요. 다시 불이 켜지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 허물과 실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를 자백하라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자백하라는 거예요. 왜 자백해야 되는가 하면, 그렇게 자백을 해야 내가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기 때문에. 깨끗해져야 어떻게 돼요? 계속 깨끗한 삶을 더 유지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군목 가기 위해서 장교 훈련 받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유격 훈련 받는 거거든요. 2주간 동안 그 유격장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래도 이 부대에서 훈련 받을 때는 샤워를 합니다. 장교들이기 때문에. 근데 유격장 가니까 세수도 안 시키는 거예요. 2주 동안 들어가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그대로 자고, 그대로 먹고, 그 막 땀이 나게 범벅이 된 그 옷을 입고 그냥 자는 거죠. 예. 뭐 세수도 못하고. 처음에는 뭐가 묻어 있는 것 같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처음에는 그리고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땀 냄새가 처음 날 때는 괜찮은데 땀이 식고 한 하루 이틀 지나고 계속 쌓이면 썩는 냄새가 이제 나죠. 예, 아주 이제 막 정말 악취가 나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 냄새도 안 나더라고요. 예.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안 씻어서. 계속 씻어야, 계속 내가 죄를 자백해야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그렇게 죄에 민감해야 죄를 안 짓는 거룩한 삶,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한 자백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제 지금까지 목회하는 경험 중에 참 희한한 경험을 한번 했는데요. 대부분 여러분 성경 공부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자백할 죄가 있지요. 그러면 다들 이제
뭐 제가 있습니다. 뭐 가정에서 뭐 이웃 뭐 등등 얘기하는데 한 분 딱 뵀는데 그분은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요. 지금까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요. 지금도 잘못한 게 없고 자기는 회개할 게 없대요. 특이한 분을 봤어요. 제가 거울을 안 보시는군요. 속으로만 그랬어요. 거울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거울 보는 거거든요. 내 영혼의 거울.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거울로다가 여러분 얼굴 보시면 뭐까지 다 보여요? 땅구멍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행동만이 아니라 내 속에 스쳐가며 생각했던 것까지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한 만큼 내가 아주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조금만 제 생각에 들어오려고 해도 노 하게 됩니다. 그럼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주무시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깨어나셔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 사실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시는데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내 의식. 그러니까 내 의식이 계속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다는 이 생각을 내가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단숨의 기도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그러면 내 의식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어려운 때는 그것이 큰 힘이 되고요. 내가 실수하려고 할 때는 나를 딱 잡아줘요.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럴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사귐을 가져가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 계속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계속 동행하시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우리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천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과 지금보다도 더 분명하게 이제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도 가실래요? 그래도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렇게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예수님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지금부터 하나님 그렇게 모시고 살면 안 되나요? 하나님 모시고 살면 삶이 불편하고 우리가 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예전에는 알 수 없었던 제가 잠깐 갖다 줬던 쾌락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그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했다 못했다 한두 가지 조항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이른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각성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